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견고해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사용할 텐데 한번 복습을 한번 해야죠. 자, 지난 시간에 견고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7개 단어를 배웠어요. 첫 번째, 견고해지려면 뭐예요? 흐리 조오. 무슨 뜻이었어요? 뿌리를 내리다. 또 견고해지다. 그래서 뿌리를 내려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쵸? 데멜리오오. 그래서 뿌리를 내린 다음에는 기초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초를 두다, 근거를 두다, 견고해지다. 기초를 두다. 그리고 드라이오스. 이것도 견고해지는 건데 이거는 뜻 자체가 앉아서 일하는 거예요. 계속 정착해 있는, 앉아서 일하는. 그죠? 그 다음에 베바이오오. 베바이오. 이거는 어디서, 근원이 어디서 왔어요? 바이노에서 왔죠. 그래서 설립하다, 견고해지다, 튼튼해지다, 이런 거예요. 요 기초를 두다에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반복해서 이제 이렇게 많이 쓰이는데 베바이오. 그 다음에 5번째, 6번째, 7번째는 그 어원이 어디서 왔다? 히스테미. 서다, 준비하다, 설립하다. 그죠? 히스테미가 발전을 해서 첫 번째 스테리조. 또 강하다, 강하게 하다, 견고해지다. 그 다음에 또 이것도 강하다, 강하게 하다, 이건 뭐야? 스테리오스. 그 다음에 스데노오. 이렇게 간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강해지는 건데 어디가 강해지는 거예요? 견디는 거라 그랬죠. 외적인 상황에 대한 외부의 어떤 그 고통이나 시련을 견디는 거예요. 이게 외부면 내부는 어디예요? 요게 내부죠. 스테노. 그래서 내적인 활력이나 생기를 스테노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거는 스테레오스는 강함인데 어떤 강함? 상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적과 싸우는, 그래서 이기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한 공부입니다. 이렇게 다예요. 비교적 외우기가 쉬워요. 오늘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어떻게 우리가 진행을 할 거냐면 이제 5가지 단어에 대한 뜻을 쫙 우리가 같이 보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단어. 8번째 단어는 아멘 이라는 단어예요. 아멘. 이게 아멘의 첫 번째 뜻이 firm이에요. firm. 확실한, 든든한. 그 다음에 so be it. 그렇게 되게 하소서. 이제 그렇게 될지어다. 세 번째, trustworthy. 그러면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네 번째, verily. 틀림없이. 5번째, truly. 그러면 진실로. 그래서 요 아멘이라는 단어, 이거는요, 헬라어지만 사실은 히브리어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아멘, 이렇게, 입술로 아니면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막, 이 큰 소리로, 아멘, 목사님들마다, 성격 따라서 어떤 사람은 아멘을 막 크게 하라고 하고 어떤 분은 아멘 마음속으로만 하라고 하고 목사님마다 다릅니다. 근데 크게 하는 거, 작게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 가운데서 정말 이 아멘을 이런 의미 속에서 아멘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사실 중요한 거지. 9번째는 오이코 도메오라는 뜻이에요. 이게
굳건해지다. confirm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firm이나 confirm 이게 이제 견고해지는 의미이기 때문에 오이코도메오는 그러면 어디서 온 말이냐? 먼저 이 오이코도메오는 오이코도메에서 온 거고, 오이코도메는 오이코스에 뭐가 붙었을까요? 오이코스에 오이코스 뭐예요? 집에서 어디까지? 그렇죠. 민족, 혈통, 뭐 친족, 가족에서 어디까지? 나라까지 간다 그랬죠. 오이코스. 근데 도마는 뭐예요? 도마. 이게 지붕이라는 뜻이에요. 루프, 지붕, 뭐 꼭대기, 지붕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집의 지붕이에요. 집을 지을 때 지붕이 제일 그 지붕이 제일 마지막에 세워지잖아요. 그럼 이제 다 지은 거잖아요. 그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도마가 어디서 온 말이냐면 데모에서 온 말이거든요. 데모가 무슨 뜻이냐? To build, 짓다, 집을 짓다, 세우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이코스의 데모, 그래서 집을 짓는다는 의미예요. 말 자체가. 오이코도메 하면 건축물, a structure, 건물, building, architecture, 건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이코도메오 하면 굳건히 한다 라는 뜻이지만 to build house, 집을 짓다 이 뜻 그대로 왔죠. 지금 세 번째 to be a house builder, 건축자가 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 의미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건축자가 된다, 그 다음에 집을 짓다. 네 번째 edify, 그래서 이게 개발하다 라는 뜻도 있고 세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오이코도메오 라는 뜻이 이제 두 번째, 이제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는 9번째 뜻이 되는 거예요. 10번째 뜻, 이스퀴로스라는 말이에요. 자, 이스퀴로스 이것도 firm, 단단한, 확실한, 튼튼한, 견고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두 번째 strong, 강한. 세 번째 boisterous라는 말인데요. 활기 있는. 애들이 어때요? 애들이 가만히 앉아 있지 않잖아요. 그죠? 가만히 있지 못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정 있는, 활기 있는, 산만한 이런 뜻도 있고, valiant라는 말이에요. 용맹한 또는 용맹하다, 그러니까 가치 있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럼 이스퀴로스는 어디서 온 말이냐? 이스퀴스라는 말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스퀴스는 또 어디서 왔느냐? 이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스 사용하지는 않는 말이지만 이게 힘이라는 뜻이에요. force는 어떤 물리적인 힘을 나타낼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라고 해서 이제 사전적인 의미 속에서는, 그런 이스퀴스도 다 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ability, 능력이죠. 두 번째 power, 힘이죠. 세 번째 might, 이것도 힘이에요. 네 번째 strength, 이것도 힘입니다. 이거는 제어할 수 있는 힘이에요. 뭔가를 하는데 사용하는 힘. 이 strength는 지속성을 가진 힘이에요. might는 뭔가를 달성하는 힘. 조금씩 이제 쓰임이 다르지만 어쨌든 힘을 나타낼 때, 그래서 그 힘으로
힘이 있어야 견고해 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 속에서, 그리고 집이 세워지는 것을 통해서 견고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아멘.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제 11번째. 스프라기조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어원이 굉장히 많은 이 단계를 거칩니다. 스프라기조는 어디서 온 말이냐? 스프라기스는 어디서 왔느냐? 프라소는 또 어디서 왔느냐? 프렌. 이거 프렌 많이 했는데, 그죠? 이거 많이 한 단어죠? 마음 할 때도 있고. 프렌은 또 어디서 왔느냐? 뭐에서 왔어요? 프라오. 여기서 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거꾸로 이제 가봅시다. 프라오가 무슨 뜻이에요? 네? 프렌의 횡격막. 프렌의 횡격막이라는 뜻이 있죠. 프라오, to breathe. 억제하다, 속박하다. 또 rein in, 고삐를 매다. 속박하다. 말씀에 우리는 속박이 매여 있어야 돼. 말씀에 매여 있어야 돼요. 말씀에 고삐를 매야 돼. 프라오. 그래야 어떻게 돼요? 그래야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프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정신. 그리고 thought, 생각.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야 돼. 그래야 바른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midriff, 이 횡격막이라는 뜻인데, 횡격막, 소리를 주관하죠. 소리를 내고 안 내고, 노래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이 소리를 낸다라는 게 이 횡격막에서 이걸 주관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소리와 빛은 또 같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소리가 터져 나오기 위해서는 말씀에 매여야 되고, 그래야 이 횡격막이,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는 또 이해, understanding 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그래야 어떻게 돼요? 그래야 프라소가 되는 거예요. 프라소,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to fence, 또 멈추다, stop. 그 다음에 enclose라는 말이에요. 에워싸다, 동봉하다. enclose. 그 다음에 block up. 봉쇄하다. 그러니까 이 프렌, 지혜와 또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또 생각과 이해와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 쌓일수록 뭔가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게 해지는 거예요. 울타리를 친다. 그래서 멈춰야 될 것과 멈추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구분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되면 이제 스프라기스로 가는 거예요. 스프라기스. 이 스프라기스라는 말이 도장이라는 말이에요. 스탬프. 또 seal, 봉인, 인장. 시그넷이라는 말, 인장. 도장, 인장 똑같죠?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스프라기조 하면 스프라기조에 이제 confirm이라는 말이 있어요. 첫 번째, confirm, 굳게 하다, 견고히 하다, 또 확증하다, confirm, 확인하다, 확증하다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런 뜻보다는 더 많이 쓰이는 건 인치다. 인치다라는 말이 도장을 찍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to stamp, 도장을 찍는 거예요. 사전에 보면 to stamp하고 for security or preservation, 그래서 안전이나 보전을 위하여 도장을 찍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세 번째, seal, 봉인하다. 네 번째, to keep secret, 비밀을 지키다. 비밀을 유지하는 거죠.
다섯 번째, 여기 이게 스탑이라는 뜻이 있었는데 여기도 멈추다, 스탑 이라는 뜻이 여기도 있습니다. 스프라기조의 이 경고하고 확인하고 확증하는 이 경고는 무엇에 근거를 둔다? 말씀의 고삐가 매어 있어야 경고해지는 거예요. 12번째, 퀴로오라는 단어예요. 퀴로오. 퀴로 많이 들어봤죠? 퀴로. 퀴리오스에서 온 말이거든요. 퀴리오스 많이 우리 공부 많이 했잖아요. 퀴리오스가 뭐예요? 주님. 주님. 또 선생님, sir. 또 master, 주인. 근데 이 퀴리오스는 퀴로스라는 말에서 왔어요. 퀴로스. 퀴로스가 뭐예요? authority, 권세, 권위, supremacy. supremacy 하면 최고 권력이에요. 최고 권력. 어떤 최고 권력이나 권세를 통해서 경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첫 번째 confirm, 강력해지고 경고해 주는 거예요. 확인하다, 확증하다라는 의미도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경고해 주는데 그 경고함은, 이 퀴로의 경고함은 어떤 의미냐? 이제 성경에서는 ratify, 비준하다, 제가하다, 인가하다, 뭐 허락하다에 조금 더 어려운 말 있잖아요. 비준한다, 제가한다, 이런 뜻이에요. 세 번째, to make authoritative. 그래서 권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권위를 가지다, 권위를 부여하다. 그런 의미에서의 경고해지는. 그래서 견고해지고 강한다는 그런 개념의 의미는 이게 거의 전부입니다. 그럼 이제 이게 이제 다 채워졌어요. 그럼 이제 말씀을 볼게요. 말씀을 보면서 이제 말씀에서는 어떤 의미가 사용이 되는가? 견고해진다라는 의미로만, 이런 뜻으로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그래서 다른 의미들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지만 그 의미 가운데는 그 견고한다는 그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다. 한번 살펴봅시다. 아멘부터 볼 텐데 성경에서는 103회 나왔어요. 굉장히 많이 나왔죠. 마태복음에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마태복음에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곳이 요한복음에 그 다음으로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요한복음에 제일 많지는 않습니다. 진실로 그게 그냥 25번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33번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근데 특징은 뭐냐면 요한복음에서는 아멘을 한 번 쓴 게 아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꼭 두 번이 쓰여. 한 번 쓰인 적은 없어. 아멘, 아멘으로 쓰이는데 그것이 25번이 다 아멘, 아멘으로 쓰여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그러면 내가 확실하게 네가 어떻게 하면 견고해지는지 내가 알아.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원해. 아멘, 아멘. 날 좀 신뢰해. 어떤 그런 의미의 아멘, 아멘의 의미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아멘. 그러면 우리가 든든해짐으로, 우리가 견고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렇게 해도 되고, 우리가 신뢰할 만해짐으로, 우리가 그분께 틀림없는 사람이 됨으로, 어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 의미의 아멘. 또 에베소서 3장 21절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런 방식의 아멘이 성경에선 가장 많이 쓰여요. 그래서 아멘이라고 하면 내가 더 굳세지기를 원합니다.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firm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됐죠? 또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했어요. 든든히 세우사. 요게 뭐가 쓰였을까요? 든든히 세우사. 오이코노메오. 네. 요때 오이코도메오가 쓰였어요. 요게. 그래서 든든히 세우사라고 했지만 여러분을 능히 건축자가 되게 함으로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 말씀이 능히 여러분 안에 뭐 집을 든든히 세움으로 집을 지음으로 어떤 그런 의미예요. 여기에서 또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때 집으로 세워지고 요게 오이코도메오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산돌같이, 산돌이 이 리빙스턴이잖아요. 산돌이 의미하는 분이 누구예요? 누가 산돌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산돌이라고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에 그런 말씀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같이라는 말이 뭐냐? 산돌이라는 의미가 뭐냐?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이 산돌인 거예요. 지금 신령한, 이거 어떤 단어가 쓰였어요? 신령한? 푸뉴마티코스가 쓰였잖아요. 네, 푸뉴마에서 온 말이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다양한 집이 있는데 푸뉴마티코스의 집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육의 집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와 정반대의 집은 뭐예요? 푸시키코스의 집도 있고 그 중간에 사르키코스의 집도 있습니다. 성경에 다 나와요. 그 단어가. 그래서 육의 집이 있고 육신적인 집이 있고 그리고 신령한 영적인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령한 집을 짓는 분이에요. 신령한 집의 건축자인 거예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말은 그러면 이 신령한 집을 짓는 사람이 되는 걸 이야기해요. 이 오이코도메오가 지금 우리는 이원론에서 영적인 의미만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육적인 의미로 사용이 될 때 그러면 이거는 컨펌 다 이제 건물을 짓는데 어떤 건물을 져요? 말씀의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그 반대가 되겠죠. 견고히 하는데 육의 것을 견고히 하게 되겠죠. 이 의미가 이제 이원론에서 육적인 걸 뜻하면 그래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누가복음 말씀인데 누가복음 11장 47절 4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래서 이때 만드는도다. 무덤을 만드는도다. 오이코도메오 하는도다. 무덤을 견고히 한다. 무덤을 집처럼 짓는다. 뒤에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이것도 오이코도메오 사용한단 말이에요. 무덤 안에는 죽어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시체가 있다고. 그러면 자꾸 이 죄를 지금 쌓아나가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 지금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조상이 뭘 행했는데?
무엇을 가지고 행했어요? 선지자들이 행한 일들의 그 중심엔 뭐가 있어요? 율법이 있는데 선지자들이 행한 거 율법인데 율법을 바르게 행한 게 아니라고. 율법을 잘못 사용한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만약에 율법을 잘 받아들였으면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만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거예요. 근데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전부라고 여긴 거야. 근데 율법이 전부라고 여기는 순간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적인 사람이 됩니다. 이중적인 사람이 돼요. 겉과 속이 완전히 달라져.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꾸짖을 때 회칠한 무덤이라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겉은 너무나 아주 화려한데 속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율법에 머무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때 강한 자를 또 그 뒤에 어떻게 그의 강한 자의 집에 이제 다 강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 무엇을 썼을까요? 이거 썼어요. 이스퀴로스. 어떤 힘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이거는 재고의 여지가 없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얼마만큼 지금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야 너희가 마귀의 어떤 권세와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겠느냐. 너희 자신 안에 그래서 얼마만큼 말씀을 강탈하기를 원하는 말씀을 아주 강하게 움켜쥐려는 그런 의지가 너희 안에 있어야 돼. 반어적인 표현이에요.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그래서 이때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이때 강하고 그러면 청년들아 너희가 견고하고 너희가 확실하고 근데 그 확실함은 어떤 이 힘, 능력. 그래서 말씀에서 나타나는 힘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때 이제 이스퀴로스가 쓰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이스퀴스가 쓰인 말씀도 한번 살펴봅시다. 요 네 가지 뜻 가지고 있는 이스퀴스.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때 힘을 다하여 이때 이스퀴스가 쓰여요. 힘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하고 마음은 뭘까요? 카르디아. 이때는 마음을 다하고 이거는 카르디아.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고 프시케가 쓰여요. 그래서 이 육체 덩어리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 육신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이 육신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때부터 이제 뭐에 빠지게 돼요? 영지주의가 그런 거예요. 이 육의 세상은 필요 없어. 이 육의 세상은 쓸모 없어. 이 육의 세상은 가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건 아니죠. 육의 것을 미워하긴 해야 돼. 근데 이것으로 하나님께 이 육신으로 이 육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영광이 있을 뿐 있는 건 맞지만 이것으로도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고. 이것을 힘써 이 육체를 힘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더 큰 영광으로 나아가는 거지. 이해하셨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자, 이제 그 다음 말씀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요때 인치신 자니라, 인치신 스프라기조가 쓰여요. 요게. 그래서 양식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썩을 양식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양식이 있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영생하도록 있는 이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야. 그러면 스프라기조 하신 자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견고히 하신 자야. 하나님께서 확인하신 자야. 하나님께서 나를 확증하셨어.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을 치셨어. 도장을 찍어주셨어. 이런 말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봉인하셨어. 뭘 봉인하셨어? 말씀을 봉인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비밀을 지키게 하셨어. 멈추게 하셨어. 이런 말이에요.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아주 특별한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자에게만 말씀의 비밀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죠. 또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때 인치시고 우리에게 스프라기조 하시고 보증으로, 보증, 이 보증이라는 말이 아르라본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아르라본 하면요, 담보물, 보증금, 플레지라는 말이에요. 담보물. 그래서 이거는 아르라본은 금이라는 뜻도 있고 earnest, 성실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아르라본. 그러면 우리에게 인치시고, 그러면 우리를 딱 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너 내 거야. 안전과 보존의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래서 내가 널 계속해서 지킬 거야. 너 내 거야. 내가 널 보존할 거야. 라는 의미에. 그래서 이걸 이제 인치셨는데, 그 인치셨다라는 그 담보물로, 그 보증금으로 주신 게 뭐다? 성령이다. 성령.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신 거예요. 요 아르라본에 대한 얘기는 사실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건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할게요. 시간 많이 갈 것 같아서. 요거는 조금 더 얘기할 얘기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냥 오늘은 넘어갈게요. 또 이 스프라기스가 쓰인 말씀 한번 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지난번에 우리 한번 공부했어요.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이때 이 견고한, 이때 스테레오스예요. 스테레오스. 스테레오스는 뭐다? 강한 건데 대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무언가의 대상이 있어요. 예? 무언가를 싸워 이겨야 돼. 그죠? 터. 아까 데멜리오오가 데멜리오스. 데멜리오스가 어디서 왔다? 데미에서 왔다. 그래서 데멜리오스, 이게 이제 티데미가 발전한 말로 터예요, 터. 그럼 견고한 터가 섰다라는 말이 뭐냐? 그게 인침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인침. 어디 있어? 인침. 여기는 스프라기스. 그럼 인침이 있어. 에코시스였습니다. 에코. 그러면 에코는 홀드예요. 홀드. 테이크, 홀드. 그래서 강하게 붙잡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도장, 이 봉인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근데 이 스프라기스는 프라오에서 왔잖아요. 고삐를 메뉴. 그 속박을 아주 굳게 잡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아주 강하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침이 있다? 그럼 말씀을 아주 꽉 붙잡고 있다? 이게 인침이 있다라는 말이고, 그게 견고한 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꽉 붙잡고 있어야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의미의 말씀을 지금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그래서 불의와 맞서 싸울 수 있어. 너 그래야. 주의 이름을 이때 주의 어떤 단어 쓰였을까요? 크리스토스가 쓰였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크리스토스 어디서 왔어요? 어원? 크리오, 크라오. 예, 크리오에서 크라오마이, 크라오마이에서 크라오. 크라오 무슨 뜻인데요? 네? 예, 빌려주다. 그래서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2장 8절 말씀을 먼저 봐보세요. 8절.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이때 나타내라가 퀴로가 쓰였어요. 나타낸다라는 의미는 사실은 없어요. 사랑을 사랑으로 그들을 굳세게 해. 견고하게 하라. 사랑으로 그들을 제가해. 그들에게 제가를 해라. 이런 말이에요. 사랑으로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해라. 그러니까 어떤 권위가 제일 강한 권위예요? 사랑의 권위가 제일 강한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그들은 누구예요? 그들?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들이 누구냐? 그게 이제 5절에 나와요. 5절.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 나는 지금 이제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진짜 너희들 근심하게 한 건데 그거를 너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완화시키려고 어느 정도라고 내가 표현한 거야. 이제 이런 말이라고요. 근데 이때 근심하다, 근심하게 한다. 이게 어떤 단어가 쓰였어요? 거기 나와 있나요? 리페오라는 단어가 있죠. 리페오 그러면 서운하게 하다, 슬퍼하다, 슬픔에 잠겨 있다, 괴롭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잘 보세요. 그러면 바울을 괴롭게 한 거 바울뿐만 아니야. 나만이 아니라 바울이 누구까지 포함시켰어요? 그럼 이 너희 모두는 지금 믿는 자들 가리켜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누구를 근심시킨 거를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에둘러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지체잖아요. 그렇죠?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근심하게 한 게 아니라고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근심해야 하는 거야. 그리스도를 근심하게 한 거야. 누군가 우리가 한 공동체라면, 그리스도의 한 지체라면 누군가 뭔가 죄에 빠졌어. 그럼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안타까워해야 돼. 근데 사실상 누가 안타까워하고 있어? 그걸 가르쳐주고자 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어. 네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어. 예수님의 마음을 지금 슬프게 하고 있어. 그것까지 같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여기에는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3장. 이거 되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15절에서 지금 22절까지 볼 건데 여기 중간에 제가 이제 다른 말씀 하나 넣어놨죠. 창세기 말씀을. 갈라디아서 3장 15절 16절 말씀만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까지만 일단 보면 이때
퀴로가 어느 단어에 퀴로가 쓰였냐면 정한 후에는 요게 퀴로가 쓰였어요. 견고해진 후에는 이 견고하다라는 말이 확증하다, 확인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확증한 후에는 그 다음에 제가 된 후에는 권위를 부여받은 후에는 이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여기선 지금. 근데 무엇이 정한 후에는 사람의 언약이라도 했죠. 사람의 언약, 디아데케거든요. 그럼 디아데케는 유언을 가리켜요. 유언의 의미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유언, 계약,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사람의 예대로 사람에 따라서 카타 쓰였고, 그러면 사람의 유언이라도 정한 후에는 그 유언은 사람의 유언이라도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때 사람은 지금 구약의 인물들을 가리킬 때 그 사람을 지금 에둘러서 지금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언약을 그 다음 16절 말씀에서는 이 약속들은 이라고 이제 가리킵니다. 약속들. 그러면 구약의 지금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믿음의 조상들, 그들에게 하신 그 약속들을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들은 그들이 한 유언들은 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쭉쭉 이 믿음의 조상들이 나중에 이제 유언을 하잖아요. 유언. 근데 그들의 유언이 한결같이 어떤 유언이었느냐? 그 유언이 너희들 하나님 통해서 기업을 얻을 거야. 하나님이 주실 그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업은 누구를 가리키냐?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말을 지금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기업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걸 지금 나타내는 말씀이 창세기 17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이나 아니면 그 모든 조상들한테 너 내 기업을 내가 너에게 물려줄 거야. 그러면서 어떤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지. 그러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금 들은 이 자손들이 아브라함이나 지금 이 조상들이 유언을 남길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남긴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업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것이. 그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럼 이제 17절부터 이제 또 읽어봅시다. 그러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아브라함은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기 전에 지금 기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기 이전에 이미 언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면서 주신 게 뭐예요? 율법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언약이 우선되냐 율법이 우선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언약을 주셨는데 율법이 있다고 이게 폐해지는 거니? 아니야. 그렇잖아요? 이게 우선되지 않아. 그걸 지금 계속 이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이제
18절 말씀. 만일 그 유업이 이게 율법에서 난 거냐 그러면 이 언약이 율법에서 난 거야?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한 중보자의 손, 이 중보자는 누구의 손이에요, 그러면? 아니죠. 모세죠, 모세.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이 율법은 그러니까 모세의 손에서 주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럼 율법은 약속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제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는 없다. 이게 지금 같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반대가 되지는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죠.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내가 지금 이 언약을 이야기할 때 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이 언약을 율법이라고 한다면 율법에서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었을 거야.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거야. 근데 그게 아니야. 그러면서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라고 했죠. 그러면 모든 것을 이제 율법 안에 죄를 모두 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뭘 줘요, 그러면? 이 율법 안에 모든 죄를 담아서 이걸 예수 그리스도에게 줘. 그러면 죄를 누가 해결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 죄를 해결받는 사람이 의롭게 된다. 되게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해하지 못할 말씀도 아니죠. 그래서 이 언약은 율법을 가리키는 게 아니야. 율법은 죄를 담아놓은 포대기와 같아. 근데 그 포대기를 다 전부 다 그 죄를 모든 죄를 담아서 내가 누구에게 줬어? 그리스도에게 줬어. 그래서 너희가 의롭게 되는 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거야. 내가 말한 언약은 그래서 그리스도야. 이해하셨죠? 이게 되게 그러니까 알고 나면 어렵지 않은데 이게 그냥 읽기만 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근데 하나씩 이렇게 따져서 설명을 하니까 지금 이해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을 주신다. 구약에서는 기업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기업이라고 하는 그 모든 기업은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이제 경고하게 되는 거. 이제 말씀을 이제 여기 설명하느라고 이제 조금 이제 하긴 했는데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12가지가 이제 끝났어. 견고해지기 위한 단어, 12개의 단어. 그러면 흐리조, 데멜리오, 이제 티데미에서 왔고, 티데미를 통해서 견고해지죠. 또, 헤드라이오스, 계속 앉아있는 거, 정착하는 거. 그 다음에, 바이노, 걷는 것을 통해서, 베바이오스를 통해서 또 견고해져요. 히스테미를 통해서, 서는 것을 통해서, 일어서는 행위를 통해서 견고해지는 거 세 단어. 그 다음에 8번째 아멘. 어원이 없으니까. 9번째는 오이코 도메오. 집을 짓는 것을 통해서. 10번째 뭐예요? 10번째 이스퀴로스. 어디서 왔다? 이스, 힘. 11번째 스프라기조. 이건 어디서 왔다? 프라오에서 왔죠.
말씀의 고삐가 매여 있어야 돼. 그래야 견고해져.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강해져. 견고해져. 권세가 있어야 돼. 권세. 최고 권세.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 그래서 퀴로스가 퀴로오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권위가 부여되어야 돼. 그래서 12가지 이 견고해지는 방법. 끝까지 이제 그래서 우리 예수 말씀교회 성도들이 정말 건강한 성도, 또 견고한 성도, 말씀 안에서 든든해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요거 나중에 표로 하나 이제 선물로, 이거 너무 많아서 제가 선물로 이제 표를 만들어서 하나 다음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정말 견고한, 든든한, 또 확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해지기 위한 그러한 방법으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을 통해서 12개의 단어를 통해서 저희들 어떻게 하면 견고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웠는데,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면 말씀 안에 든든히 서 있고 또 걸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보다는 넘어지고 자빠질 때, 또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또 움츠러든 모습을 보일 때가 더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이런 연약하고 어리석고 나약한 그러한 모습을 온전히 다시금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한번 씻어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께서 재창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더욱더 말씀을 붙들기를 원하고 또 말씀의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라는 집이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예수 말씀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